잠시 기도하고 저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참 많은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귀한 자리에 앉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귀한 자리에 앉게 하셨는데 이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저희들이 되지 않도록 기도에 힘쓰며 목숨 걸고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말씀 나눌 때 사단이 틈타지 못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버리지 아니하도록 마음속 깊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고 돌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기 인천 온누리교회 제가 두 번째 방문하는데 올 때마다 참 너무 부럽습니다. 일단 건물이 부럽고 건물이 무슨 이렇게 박물관 들어오는 그런 기분이고요. 그다음에 들어올 때마다 항상 느끼는 건 분위기 전체가 이 교회 분위기 전체가 엄청 발랄합니다. 아닌데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분위기 자체는 엄청 발랄하고 꼭 봄 기운 같아요. 새로 막 싹 터서 올라오는 막 물론 나이 드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싹 터서 올라오는 그런 기분을 제가 느껴서 너무 감사하고 부럽고 그렇습니다. 저도 여기 인천 온누리교회 다니고 싶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하고 나눌 말씀은 제가 무슨 성경 이야기를 하자고 저를 부르신 거는 아니시기 때문에 목사님이 네, 저는 제가 그동안에 있었던 경험들과 또 제가 받은 말씀들을 토대로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려고 왔습니다. 기도할 준비하고 오셨죠? 네, 목 많이 가다듬고 오셨나요? 네, 저와 함께하는 이런 집회나 이런 모임들은 항상 목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혹시 성악을 전공하신 분들은 복식호흡을 기본으로 하시니까 복식호흡으로 쭉 뭐 이렇게 하셔도 네,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나눴는데 레위기 말씀에서 제가 가장 치중하고 있는 부분은 바로 계속 타고 있어야 하고 꺼져서는 안 된다라는 이 부분입니다. 이게 12절에도 있고 13절에도 계속 타올라야 하며 꺼져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하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단의 불은 꺼지면 안 된다고 하나님 얘기하셨는데 저희 이 한국 이 조선 민족은 정말 위대한 민족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아멘이 아니라 그거 아세요? 옛날에 시집을 가면 불을 꺼트리면 시어머니한테 엄청 쿠사를 맞고 전 그때 당시의 사람은 아니지만 엄청 쿠사를 맞고 소박당하는 수가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한국 민족들도요 옛날에 그 불을 꺼트리지 않기 위해서 불씨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겼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민족을 하나님이 옛날부터 깨어있게 하셔서 쓰시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앞으로 미래에 저희 나라의 모든 차세대들이 아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땅과 그 영역 가운데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믿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그러시기 때문에 이렇게 고생스러운 교사를 하시는 거 아니시겠어요? 시간을 얼마나 많이 투자하세요? 뭐 안 하는데 이러신 분들 계시겠지만 그래도 안 해도 신경은 쓰고 계시잖아요. 해야 되는데 전화해야 되는데 연락해야 되는데 그러다가 막 놓쳤어. 했어야 됐는데 또 이러고 얼마나 신경을 많이 쓰는 게 정신 노동이잖아요. 그 정신적인 노동을 하시면서까지 그리고 토요일 날 어디 놀러 가셔도 되고 집에서 지금 편히 시청을 하셔도 되는 이 시간에 여기 왜 와 계신 거예요 도대체? 교사가 뭐라고? 제가 듣기로는 목사님이 교사가 290명 정도 되신다고 그랬는데 250명이 신청을 하셨다고.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이게? 여기 왜 와 계시는 겁니까? 제가 그 얘기를 아까 좀 전에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 심장이 너무 뜨거워지는 거예요. 피가 막 뜨거워지는 걸 느꼈어요. 왜 뜨거워졌냐면 세상에 아니 이렇게 많은 분들이 아이들과 함께 하겠다고 나선 이분들과 함께하는 이 아이들은 얼마나 축복됐으며 이 아이들은 또 얼마나 많은 복을 받은 아이들인가, 이 교회는 또 얼마나 많은 복을 받은 교회인가. 저는 너무 부럽더라고요. 여러분 이 교회 다니시는 게 정말 축복이십니다. 제가 이렇게 심장이 막 뜨거워지는 횟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또 다른 교회 가서 또 저렇게 얘기하겠지 하시겠지만, 네, 물론 그렇겠지만 아무튼 제 심장이 뜨거워지는 횟수가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 뜨거워졌다는 건 제가 좀 이따가 기도를 같이 할 텐데 그 기도 시간이 엄청 기대가 됩니다. 저는 앞에 이런 많은 무슨 말 나누는 것보다 함께 기도하는 걸 엄청 기뻐합니다. 제 전공이, 저희 남편이 항상 저한테 얘기하는 게, 어디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 아내의 전공은 축사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되게 무서워해요. 내가 막 귀신을 보는 줄 알고. 근데 귀신을 본 적도 있었죠. 그런데 제가 겁이 되게 많아요. 제가 겁이 많아서 하나님한테 어느 날 제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귀신이 자꾸 보이면 제가 무서워서 기도할 수가 없잖아요. 제가 그 귀신을 보고 어떻게 기도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한테, 귀신 들린 사람들의 귀신이 보통 숨어요. 근데 그 숨는 위치만 그냥 하나님 이렇게 나트로 보여주세요. 까맣게 이렇게 점으로. 그랬더니 그 귀신 들린 사람을 보면, 그 귀신 들린 사람을 기도하면 까만 점으로 어디 뒤에, 위 뒤에 있는 거 나가. 그럼 와 이러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막 이러면서 막 지명해주면 그 지명한 대로 얘들이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축사 뭐 이렇게 자꾸만 저희 남편이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그런 거 말고 제가 그 전에 이렇게 제 남편이 저를 소개하기까지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저는 원래 선교사로 1990년 수교가 되기 전에 중국을 들어갔습니다. 수교가 되기 전에 중국을 들어가서 중국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보지 않았어도 될 일들, 사형당하는 장면이라든가, 아니면 그 사람들이 무엇을 먹고 또 어떻게 생활하는지 저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정말 미개한 수준부터 시작해서 화장실 문화 여러분 다 아시죠? 네, 그 화장실이 엄청 친근하게 느껴질 정도로 중국에 그렇게 오래 있었습니다. 제가 나이가 그래도 조금 있는데, 제가 어렸을 때 20살에 중국을 들어갔고, 그때서부터 한참이 지난 후에 이제 작년에 제가 나오게 됐는데, 쭉 있었다는 건 아니에요. 계속 있었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뭐 절 보고 항상 중국 사람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저는 중국과 엄청나게 친밀한 문화적인 것도 갖고 있었지만 언어도 중국 사람들처럼 그렇게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시간이 있었겠죠. 그래서 중국에서 이 많은 시간들을 근데 누구와 함께 하지 않았고 혼자 있었기 때문에, 저는 혼자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아주 잦은 시간에 있었습니다. 아침에 나가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점심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또 기도하면 하나님이 또 알려주시고, 이런 시간들을 몇십 년을 지나 보니까 하나님이 하나하나 깨닫게 해주시는 영역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하고 제가 나누고자 하는 일들은,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가 많지 않습니까? 혹시 나는 아침에 눈 딱 뜨면 A, B, C, D 하나님이 딱딱 순서대로 기도하는 걸 아주 클리어하게 가르쳐 주신다. 혹시 손 들어 보실까요? 아니, 교사인데 없으세요? 당연히 없죠. 나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솔직히 그 목사님 하셔야 된다고. 목사님 그렇게 하세요? 목사도 그렇게 못합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명확하게 기도를 뭘 해야 되지? 그러면 항상 적어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아는 어떤 지인분은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해야 할 하나님한테 여쭤봐야 할 질문지를 작성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질문을 항상 아침에 일어나면 질문을 3개를 A4 용지에다가 작성하신대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기도실로 들어가서, 하나님 질문지 갖고 왔습니다, 이렇게 놓고 기도하고, 응답을 정확히는 받지 않지만 거기에 불안한 마음이 있으면 X, 이게 평안한 마음이 있으면 O,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나오시는 분도 계신데요. 근데 기도를 뭘 해야 될지, 그 다음에 특히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교사로 뭘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알 수 없을 때가 많지 않을까요? 저는 그랬습니다. 아침에 앉아서 기도해야 될지 뭘 몰라서, 뭘 모르고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이제 큐티를 하기 시작을 할 때가 있잖아요. 큐티를 시작하는 그 시점부터, 그때서부터는 그게 많이 사라졌어요. 큐티를 하면서는 큐티를 통해서 뭐 적용, 저희 아이들은 세나에 그렇게 나와 있나요? 본문을 3번 읽습니다. 그리고 뭐 몇 분 안에 뭐 어떻게 하라고 돼 있죠? 세나에
그래서 저 아이들은 그걸 꼭 지키는 거예요. 굳이 그거 안 지켜도 되는데 10번 읽어도 되는데 꼭 3번 읽으면 딱 덮고 뭐 몇 분 안으로 끝낸다 그러면 딱 시간 재놓고 몇 분 안으로 딱 끝내고 진짜 얄미운 저희 아이들을 보면서 그게 아니라 제가 큐티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건 특히 저희 선생님들과 저희들은요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큐티를 하다가 기도 제목을 발췌해내고 기도 제목을 끄집어내고 그걸로 기도하는 게 세상 좋은 기도 방법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기도가 저절로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마냥 그렇게만 하면 기도가 될까요? 여러분들 성령을 들어보셨죠? 네, 교사 정도 되면은 뭐 성령을 뭐 엄청나게 뭐 많이 주장하고 계시겠죠. 뭐 많이 얘기도 하시고. 근데 성령으로 기도해야 되는 게 어떤 걸로 기도하는 걸까요? 그냥 편하게 대답 한번 해보시겠어요? 성령으로 기도하는 게 어떻게 기도하는 걸까요? 네? 네? 방언으로. 네, 그렇죠. 또 성령으로 기도하는 거. 뭐가 성령으로 기도하는 걸까요? 선생님. 네. 하나님의 뜻. 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해서. 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 네, 성령으로 기도한다라는 걸 여러분들은 이렇게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게 틀렸다? 다 맞죠. 다 맞는데 그럼 여러분들은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져 계십니까? 그럼 날마다 성령으로 그러면 어떻게 인도함을 받아서 기도하시겠습니까? 저는 제가 성령이라는 것을 잘 몰랐을 때 제가 헌신하고 중국에 들어간 거는 성령을 알고 나서 너희는 가서 전하라는 그 말씀을 저는 깊이 채우라면서 제가 중국으로 떠나게 됐는데 성령이라는 건요 내가 알지 못하는 일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를 내가 구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성령을 그럼 내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여러분이 스스로 체험하시지 않으면 절대로 성령은 내 입에서 꺼내서 누군가에게 전달이 안 됩니다. 그럼 성령을 어떻게 체험할까요? 이스라엘의 통곡의 벽을 가면 거기도 방언을 하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통곡의 벽에서 여러분 그 소리 들으셨어요? 통곡의 벽에 가서 통곡의 벽에 손을 대고 막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성령 좀 주이소, 성령 좀 주이소. 그런데 한국 사람이 아니죠. 그런데 이렇게 사투리로 한국말 방언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가지고 한국어로 물어봤대요. 그 목사님이 반갑다고 한국에서 왔다 그랬더니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사람도 성령으로 기도하다가 방언을 받은 사람이 한국어 방언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령으로 기도하면 그럼 뭐가 다를까요? 성령으로 기도하지 않을 때는 저희가 저희의 생각으로 ABCD를 구하게 됩니다. 첫 번째, 우리 유년부, 우리 파워웨이브 누구 하나님 이 아이의 가정이 요즘 힘들다고 합니다. 얘가 요즘 자살하고 싶다고 합니다. 뭐 하나님 이 영혼을 지켜주시고 알고 있는 인포메이션만 저희가 기도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저희가 성령으로 기도하게 되면 이렇게 여러분 방언을 하시는 분들 이렇게 하시면 진짜 좋은 팁을 제가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누군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임혜성 집사님 위해서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한국어로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집사님을 떠올리면서 제가 계속 방언으로 기도합니다. 할라바라바베시마라 카라이어라시어라카 이렇게 막 방언으로 이제 막 기도를 해요. 방언으로 막 기도하다 보면은 방언으로 여러분 기도하면 바로바로 통변이 됩니까? 그럼 땡스죠. 그럼 너무 좋죠. 그런데 방언으로 막 얘기해도 통변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통변이 안 되면 그러면 방언으로 기도하다 말 아닙니까? 아니요. 방언으로 기도하다 보니까요. 이 방언을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 마음에 제가 예를 들어 솔직히 임혜성 집사님이 제가 싫다고 이렇게 예를 들어볼게요. 난 싫어. 그런데 기도해야 할 일이 생겼어. 그래서 기도를 했어. 그랬더니 갑자기 나는 이 사람이 싫은데 마음에서 왜 갑자기 울컥하면서 방언으로 이런 기도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한번 체험해 보세요. 그러면 그거는 그분의 모든 필요를 내가 하나님이 나더러 대신 구해달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성령으로 구할 때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그렇게 막 방언을 하다가 갑자기 또 한국말로 또 이렇게 순간 태어납니다. 하나님 위로해 주십시오. 이러면서 또 방언이 또 막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저희가 보통 흔히들 얘기하는 여러분 중보기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교사라는 이 집단은요, 중보기도의 은사를 받지 않으면 저희가 교사하기 어렵습니다. 아이들의 마음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이 이 아이를 위한 기도 제목을 좀 주셔야 되겠는데, 이 아이가 말을 안 하는 아이들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제가 교사를 조금 했는데, 교사를 하다 보니까 애들이 말이 없어요. 뭘 얘기를 하면, 특히 여기 중학교 교사들 계십니까? 중학교. 정말 제가 심심한, 정말 위대한 일 하고 계십니다. 왜냐면 이 중학교 집단이요, 보니까 애들이 말을 잃어버린 아이들도 아닌데 웬만해서는 말을 안 하고 말을 아끼는 겁니까? 그냥 무슨 대답을 해도 뭐만 하고, 또 자세는 무슨 지네가 무슨 루게릭 환자도 아니고 그냥 누워가지고 이러고 있지를 않나. 보면은 정말 뒤통수한테 빡 갈겨야 아주 시원한 그런 아이들이 저희 아이들 집단이 아니겠습니까? 꼬맹이들은 너무 잘하잖아요. 외우라 그러면 외우고, 박수 치라면 박수 치고, 뭐 중고등부 아이들 박수 칩니까? 박수 치라 그러면 다리 한짝 짝다리 해가지고. 저는 정말 제가 아이를 안 낳았으면 제일 싫어할 집단이 아마 중고등부 집단일 거예요. 근데 저희 아이들이 그 집단에 있다 보니까 이런 집단도 있구나. 네, 그렇게 해서 넘기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을 위해서, 근데 얘네들이 그럼 기도 제목이 없을까요? 기도 제목이, 기가 막힌 기도 제목이 이 아이들의 마음속에 있더라고요. 어느 날 제가 한 중학교 아이를 데리고 기도하는데, 이 아이를 데리고 막 기도하는데, 저희 북경 온누리교회에서는요, 이렇게 단상 위에 어른들 못 올라옵니다. 토요일날 새벽 가족 새벽 예배가 있었는데, 그 가족 새벽 예배는 무조건 차세대만 올라올 수 있습니다. 아무리 어린 척해도 안 됩니다. 절대로 단상 위에 못 올라옵니다. 그래서 단상 위에 꿈당 아이들과 그 파워웨이브 아이들, 그래서 좀 늙은 아이들은 대학생까지는 봐줍니다. 근데 좀 늙어 보이다가 쫓겨난 아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상 위에 빼곡히 아이들이 있으면 저희 젊은 교육자들, 저희 교육자들이, 목사님들이랑 다 올라가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안수하면서 다 기도해 줘요. 이 토요일날 새벽은 그렇게 하는 시간입니다. 근데 기도해 주는데 어떤 중학교 아이들, 제가 딱 보니까 고개 파묻고, 아이들의 정말 꼴보기 싫은 복장 중에 하나가 후디 아니겠습니까? 후디 뒤집어 쓰는 뭐 이렇게 나오는 이 아이들, 그 새끼들이 여기 쫙 앉아 있습니다. 그럼 이 아이들 기도해 주기 싫습니다. 제 솔직한 마음입니다. 정말 기도해 주기 싫고 등짝을 정말 패줬으면 좋겠고 막 그런 아이입니다. 그런데 이 정말 꼴보기 싫은 이거를 정말 쓱 지나칠 수는 없잖아요. 저기 이렇게 어머님들은 다 이렇게 딱 째려보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를 건너뛰나 안 건너뛰나. 근데 이게 제가 잘못 걸려서 후디가 걸리면 정말 이거 난감합니다. 해주기 싫은데.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가서 등에 손을 댔습니다. 딱 손을 대는데 어머, 이게 웬일. 갑자기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는데요. 하나님, 내가 엄마 아빠한테 인정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는 이 세상에 쓰레기 같은 인간이에요. 나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돼요. 어머, 얘가 이런 말을 하는 게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그걸 알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대로 걔 귀에다 대고, 후디 뒤집어 쓴 그 귀에다가 대고 제가 기도해 줬습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 쓰레기 같은 인간입니다. 하나님, 나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합니다. 제가 그대로 기도를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얘가 후디를 훅 벗더니 왜냐면 후디 입으면 이렇게 돌아보면 눈이 가려서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후디를 훅 벗더니 뒤를 이렇게 돌아보더니 저인 걸 확인했잖아요. 저는 교회에서 유명했습니다. 이 교회에서 가장 무서운 아줌마. 그 아줌마잖아요. 그러니까 확 다시 원위치. 제가 다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그때서부터 엉엉 울기 시작하면서 자기가 자기 입으로 맞아요 이러더라고요. 맞아요 이러더니 막 울면서 기도하는 아이를 보며 그냥 이렇게 놔두고 가면 또 안 되죠. 맞아요, 저 자살할 거예요 이러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같이 붙들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음성을 주셨어요. 내가 너를 지었다.
내가 너의 괴로움도 알고 내가 네 외로움도 안다. 네가 사람한테 보이려고 하지 마라. 엄마 아빠한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네가 나를 봐라. 네가 아직 나를 보는 눈이 없어서 내가 외롭다. 네가 나를 봐라. 내가 널 보길 원한다. 이런 말씀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이 아이가 갑자기 자기 목소리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옆에 가가지고 제가 방언을 좀 도와주면 방언이 막 터지거든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 있는 아이들은 꿈땅부터 파워이브 제가 대학부를 맡고 있었는데 대학부 애들 치고 방언 못하는 건 저희 2단 취급했습니다. 극단적이죠? 그래서 이 아이 귀에다 대고 이제 방언을 할 수 있도록 막 도와주니까 그 자리에서 방언이 터지기 시작하고, 방언을 하면 여러분 방언을 하게 되는 그 시점이 언제냐면 내가 미친 듯이 회개할 때 자기가 그거를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피조물인데 내가 날 죽이고 싶고 내가 쓰레기라고 그러고 하나님 피조물을 욕한 거 그거를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라고 기도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 순간에 방언이 터지면서 이 아이는 갑자기 회개의 폭이 넓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방언을 막 하니까 이 아이가 갑자기 거기에 막 뒹굴르면서 자기가 그동안에 하나님을 몰랐던 일들을 회개하고 자기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네가 방언을 하면 엄마 아빠도 못 알아들어. 그랬더니 더 크게 방언을 하고 막 이러고 막 방언을 막 하더라고요. 거기에는 엄마 아빠를 향한 욕이 있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엄청난 큰 소리로. 그래서 그 아이가 점점 열심히 하고 학교에 가서도 갑자기 자기의 살 목적이 생겨서 공부하기 시작했다고 그 아이가 그렇게 고백하는 이야기들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수만 가지 수백 가지가 그동안에 저희 부경 온누리교회 19년을 하면서 여기를 졸업해 간 대학생들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해서 지금 와서 청년부를 하고 있습니다. 시집장가 갔습니다. 애를 안고 저한테 옵니다. 난 할머니지. 완전히 이런 일들을 보면서 이 아이도 사모님 그때까지 살아계셔 주세요. 이것들이 진짜 그때까지 살아계셔서 우리 애도 꼭 방언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욕심이 정말 하늘을 찌릅니다. 근데 이 아이들은요 정말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해 주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함으로 여러분 스스로 기도하기 시작을 하면 하나님이 그에 합당한 은사들을 여러분한테 주십니다. 저는 여기에 있는 교사분들은요 다 모두 한 명도 안 빼고 다 성령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고, 그 중보기도의 은사를 받으셔서 정말 어떤 사람을 위해서 이 한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 아이를 살리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를 살리는 건 별거 없습니다. 이 아이 죽으려고 그런 거 살았죠. 저는 이게 저희 첫 번째 제가 싫어하는 그 그룹의 사역을 처음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후에는 모든 아이들을 살려내야 하는 게 사람의 목적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건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려내기 위해서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그 목적을 이루어야 우리의 살 목적이 있다. 저는 그렇게 결론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사람을 살려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 아이들한테 어렸을 때부터 저는 세뇌시켰습니다. 너희들이 살아가는 목적은 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엄청 잘 먹거든요. 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뭔가 놀기 위해서가 아니라 노는 거라면 정말 무조건 하나님을 위해서 너희의 모든 걸 쏟아 부어서 사람을 살려내고 영혼을 살려내는 게 너희의 살아야 할 목적이다. 안 그럼 살 이유가 없다. 어렸을 때부터 세뇌했더니 지금은 자다가도 그렇게 얘기해요. 그게 뭔지는 잘 모를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지 그래도 한 번쯤, 가끔, 매일은 아니에요, 가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세뇌가 중요하다. 세뇌가 중요하다. 우리 예수 빨갱이 만들어야 된다. 여러분 뭐 김일성, 김정은만 세뇌시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거 쉬워요. 그냥 반복을 하면 돼요. 그리고 매일 말하면 돼요. 그리고 못하게 하는 건 못하게 하면 돼요. 아주 쉽더라고요, 세뇌가. 그래서 그거를 세뇌하면, 자, 세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매일 똑같은 걸 얘기한다. 그리고 매일 따라하게 한다. 그리고 성경을 외우게 한다. 성경을 암송하게 하면은요,
자기가 나쁜 짓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상하게 머리에서 그 성경 단어가 뚝 떠오릅니다. 이게 좀 떠오르지 말아야 기쁘게 해야 할 일들인데 뚝 이렇게 떠오르면 에이씨 이러고 안 하게 되는 일이 빈번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경을 계속 암송하게 하면 이게 성령이 성령님 들어오시면서 이렇게 할지라도 자동으로 장착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랑 멀어지려고 애쓰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 그 성령님은 항상 우리 안에 거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저희 아이들에게 뭔가를 자꾸만 중고등부 교사를 하라 그러면 되게 어려워하세요. 아이들의 태도 때문에 어려워하는 것도 저 같은 경우에는 있겠지만 아이들이 자꾸만 따지죠. 뭔데요? 왜요? 왜 해야 돼요? 야, 우리 이렇게 해서 뭐 우리 패션 집회 있으니까 같이 가자. 왜요? 왜 가요? 그냥 가. 왜 가는데요? 정말 재수없는 것들 많아요. 그런데 이 아이들을 저희가 때려서 데리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 아이들이 그럼 호감을 사기 위해서 참 많이 수고들 하십니다. 아이들한테 뭐 먹을 것도 사주고. 저는 지지난주였어요. 저희 양재 성전에서 이렇게 내려오면 다음 김밥집이라고 하나 있는데 뭐 김밥이 아니야. 보니까 장사되는 건 다 팔아. 뭐 김밥, 떡볶이, 뭐 순두부, 뭐 오뎅 다 팔아. 돈가스까지 다 팔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옆 테이블에 앉아 있었는데 옆 선생님인가 봐요. 선생님이 막 애들 뭐 떡볶이 뭐 잔뜩 이렇게 시켜놓고 그 외계인 같은 애들 있잖아요. 중학교 2학년인 것 같아요. 이 외계인 집단을 막 먹이느라고 막 애쓰시는 거야. 그래 이거 먹고 그래서 너 요즘 뭐 힘든 게 뭐야? 없어요. 숟갈 놔. 저 같으면 이랬을 텐데 그 선생님은 성격도 좋으시지. 그래 일단 먹고 얘기하자. 뭘 먹고 얘기해. 그만 먹어. 딱 이렇게 해야 돼. 그게 아니신 여러분들이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저는 그거를 못 참아서 제 중고등부 교사를 못 하잖아요. 그렇게 하고 있는 선생님 보면서 이렇게까지 아이들을 뭔가 그 다음 단계가 있잖아요. 우리 마음속에는 그래 잘 먹어라. 먹고 난 후에 보자. 칼 갈고 계신 거 있잖아요. 뭐죠? 복음의 칼. 우리 예수님이 전해야 되고 이 아이들이 학교 생활 잘할 수 있도록 부모에게 순종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려고 열심히 노력하시는 분들이 선생님들이시잖아요. 저는요 이렇게 선생님들이 이렇게 많은 노고와 이렇게 많은 애를 쓰시면서 그래도 기도에 대해 기도를 한다고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도에 대한 부담을 많이들 갖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무슨 교사 이게 뭐죠? 타이틀이 교사 부흥 집회? 이거 이렇게 참석하시는 거 보세요. 부담이 있으신 거잖아요. 내가 교사로서 헌신했는데 그래도 내가 교사인데 뭐 아버지 학교처럼 하나님 나는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나는 교사입니다. 이러고 지금 나오신 분들이 여기 계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저희 손쉽게 갑시다. 기도하고 성령 받고 심령술이 아니라 성령으로 이 아이들의 마음을 투시하는 은사를 주시옵소서. 이거 하나님 안 주실 것 같아요? 저는 주실 줄 믿습니다. 네, 그렇게 그 성령으로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이 아이들 딱 눈을 보면 오늘 이렇게 아이들은 제가 눈을 이렇게 보면 딱 이렇게 쳐다보잖아요. 그러면 왜요? 왜요? 이렇게 옆으로 봐도 눈 안 떠요. 왜요? 막 이래요. 제가 뭘 본다고 생각해요? 한 개도 안 보이는데. 그래서 저는 나 아무것도 안 보여. 진짜 진실을 얘기하는데 이 아이들은 안 믿어요. 왜냐? 기도하면 다 나오거든. 저도 그냥 보면 안 보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이 아이들이 뭘 기도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뭘 기도하고 있는지. 이런 이상한 아이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여러분들이 흔히 듣는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 좀 어떻게 해봐요. 그러면 제가 걔한테 가서 그럽니다. 막 먼저 선빵하고, 야, 내가 하나님이라도 그렇게 안 하겠다. 네가 하나님이라면 그렇게 하겠냐? 야, 말도 지지리도 안 들어먹는데 내가 너한테 그렇게 왜 해주냐? 넌 나한테 뭐 해줬는데? 물론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 안 하셔. 하지만 너는 그렇게 얘기할 수 없어.
네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봤냐, 뭘 해봤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쩌고저쩌고. 그거 똑같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라면 십자가에서 내려, 똑같지 않아요? 사탄입니다. 그 말 하는 것 자체가 세상에 풀려 있는 아이들이 된 겁니다. 여러분, 그 아이들의 입술을 어떻게 막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기도로 이 아이들의 그 입술을 막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어떤 아이는 또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 제발 우리 엄마 아빠를 이혼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제발 우리 엄마 암 좀 낫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들을 저는 계속 해주고 다닙니다. 저희 캠프 때 눈물 잔치입니다. 눈물이 없으면 이 아이들을 볼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저를 제발, 맨날 학교에서 맞는 아이인가 봐요. 하나님 제발 제가 덜 맞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일 학교 가는 게 무서워요. 이렇게 기도하는 아이를 보고 저 그 아이 데리고 상담했잖아요. 학교 옮겨줬습니다. 엄마한테 말을 못해요. 엄마 아빠가 워낙에 탁월하신 분들이라서 이분들한테 그런 걸 얘기하면, 야 네가 잘못해서 학교에서 그렇게 맞고 다니지, 얼마나 멍청하게 그랬으면 그렇게 맞고 다녀, 이렇게 혼을 내신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데리고 전학하는 데까지 성공해서 다른 학교로 전학해서 그 아이는 계속 다니고 졸업하고 한국에 들어왔죠. 여러분, 저는요 투시의 은사를 받으라는 게 아닙니다. 이 아이의 눈빛만 봐도 그 아이의 표정에서 읽어낼 수 있는 게 저희 선생님들의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다 덮는다고 이야기하신 그 사랑은요 귀신도 쫓아냅니다. 제가 축사할 때 어떤 아이가 귀신이 잘 안 나가더라고요. 귀신이 잘 안 나가는데 제가 하나님 도대체 어떡합니까? 이러면서 이 아이를 붙들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이 아이가 너무 불쌍했어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서 이 아이를 붙들고 막 한참을 기도하다가 눈물이 나더라고요. 눈물을 흘리면서 이 아이를 막 끌어안고,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대언 기도를 하게 해주셨어요. 이는 내가 사랑하는 자라, 그 안에서 나오라. 이렇게 한마디 나가는 순간 이 아이가 뒤로 뒤집어지면서 거품을 물고 귀신이 나가는 걸 보았습니다. 사랑은요 여러분 귀신도 그냥 쫓아내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면요 귀신들은 맥을 못 춥니다. 내가 널 사랑한다, 여러분 사랑한다만 해보세요. 갑자기 이 아이들의 행동, 거칠어진 행동이 겸손해집니다. 사랑은요 정말 부모님이 있는데 내가 왜? 아니요, 부모님이 할 수 없는 영역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계신 겁니다. 부모님들에게 할 수 없는 이야기를 선생님들에게는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 요즘 세대가 너무 악하다고 저희가 이 아이들을, 요즘 애들은 이렇게 얘기하지만 여러분 저희 그 습관부터 버려야 된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걸로 이 아이들을 계속 뒤집어 씌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의 언어가, 하나님 지금 세대는 이 아이들을 사랑해야 할 세대입니다. 우리가 기도로 이 아이들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면 사람이 쓰더라고요. 기도하면 사람이 쓰는데, 여러분 기도하면서 사람을 세우는 일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데, 우리가 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당연히 다들 하고 싶으시죠. 여러분들의 기도가 먼저 준비되어야 합니다. 근데 성령으로 이제 막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 불을 안 꺼트려야 되는데 태워야 되잖아요. 기도가 막 장작불을 막 태워야 되는데, 그러면 이거 태울 때 뭐가 계속 들어가야 되죠? 뭐가 들어가야 되죠? 석탄이나 장작이나 태울 뭔가 재료가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 태울 재료를 여러분들 무엇을 갖고 계십니까? 보통 저희가 기도가 보통 막 열심히 되시는 분들 생활이나 어떤 환경이 어려워서, 경제적인 게 너무 어려워서 그걸로 막 기도를 하게 하시는 경우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자기가 인간관계가 너무 무너져서 인간관계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그걸로 기도하시는 분들이 또 계시고, 큐티를 통해서 얻은 인사이트로 아까 기도 제목 받아서 막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말씀으로 인해서 말씀을 막 읽다 보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 내게 주신 언약 같아서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로만 저희들이 기도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감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모두 방언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언을 받으면 너무 무섭다고요? 방언을 받으면 귀신 방언을 받을까봐 무서워하는 분들을 제가 많이 만났습니다. 저는 이런 성령 사역, 대언, 예언, 축사, 방언 통변, 이런 사역을 제가 20살 때부터 지금 30년이 넘도록 근 40년이 돼가는 이 시점까지 이르렀는데,
그 사역들을 하면서 느낀 건 뭐냐면, 여러분 방언을 시작하면 기도 시간이 짧다 길다? 길다. 혹시 여기 한 10분을 기도했는데 1시간처럼 기도한 것 같이 느껴지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난데 이러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를 해도 기도를 아무리 길게 해도 맥시멈 30분을 못 넘긴다, 이런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여러분 1시간 이상, 또 1시간 좋습니다. 30분까지. 그러면 이 긴 기도 시간을 우리가 왜 채워야 하냐? 이 기도 시간에 기도가 길어질 때마다 하나님 여러분한테 기도 제목들을 주세요. 어떤 기도 제목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 내 기도 제목 말고. 제가 아무리 기도 제목을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갖고 들어간다 할지라도 막 방언으로 기도하다 보면 갑자기 마음속에 뭐가 뚝 떠오릅니다. 뭐가 떠오를까요?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 어떤 기도 제목? 제가 받은 기도 제목 중에 가장 강력한 건 다음 세대로 보게 하고 듣게 하라였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정신없이 막 기도하고 있는데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다음 세대로 보게 하고 듣게 하라. 어떻게 보게 하고 듣게 하죠? 어떻게 보게 하고 듣게 하죠? 그러고 나서 또 그걸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내 기도 제목 벌써 까먹었죠. 와, 그걸로 기도하다가 보니까 또 하나님 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능력을 구하라. 능력을 구하라. 표적, 기사. 많은 우리가 보통 왜 저기 영어 성경에는 미라클 앤 원더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럼 이런 일들을 우리가 왜 구해야 될까요? 아우, 이단스러운가요? 요즘 막 이렇게 막 뒤로 발라당 넘어지는 거 막 이런 거 보면 너무 이단 같은가요? 그럴 수도 있죠. 그리고 방언을 할 때 보면 방언이 솔직히 제가 볼 때는 세련되지 않았어요. 좀 약간 무식해 보이고 좀 촌스럽고 또 광신자스럽고, 맞죠? 네, 광신자스럽고, 또 방언을 세련되게 하시는 분들 보면 엄청 부럽고, 뭐 몽수로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와, 진짜 부러워요. 저는 맨 처음에 방언할 때 중국어 방언을 받다가 왕창 랄라빵빵샹을 얘고 말라강마 막 이렇게, 저는 첫 방언을 그렇게 받아서 너무 창피해가지고 방송으로 입 틀어막고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그래서 막 그렇게 배워서 왕창 이러면서 방언 좀 막 바꿔주세요 말랄라, 그래서 바꿔달라고 계속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방언을 딱 바꿔주시는데, 그 다음 방언 바꾼 게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무슨 트랙터도 아니고 이렇게 방언을 바꿔주셨어요. 근데 제가 그런 게 너무 싫어서 방언을 받기 싫어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고3 때 방언을 받았는데, 막 방언 받는 사람, 제가 하늘산 기도원 가서 방언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하늘산 기도원 가서 방언을 받는데 줄줄이 이렇게 바닥에 앉는단 말이죠. 근데 앞에 있는 아줌마가 양말도 새까매, 무릎 꿇고 앉았는데 뒤 발바닥이 보이잖아요. 양말도 까매, 거기다 다 달았어. 그리고 거기 엉덩이를 조신하게 붙이고 앉아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들썩들썩 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아우, 저렇게 별나게 믿어야 되나? 제가 고3 때 그 생각을 한 거죠. 너무 촌스럽다. 나는 방언을 받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방언을 안 받으니까 기도 시간에 자고 앉아 있더라고요. 그리고 기도 시간에 자면 안 됩니다. 기도 시간에 여러분 혹시 목사님이 여기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뭐 저번에 왔을 때도 보니까 우리 김 목사님이 막 주여 세 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근데 저는 맨 뒤에 앉아 있었거든요. 근데 딱 보니까 뒤쪽은 자, 고개 푹 숙이고 자. 그게 후디 입은 아이들과 무슨 차이가 있죠? 저는 그 집단을 후디 집단이라고 부릅니다. 기도할 때는요, 여러분 주여 하고 난 다음에 그 피치와 그 톤으로 계속 유지가 돼야 여러분들의 기도가 성장합니다. 왜 나 기도는 성장을 안 하지? 왜 나는 계속 이렇지? 왜 나는 도대체 설교 시간에 예배 시간에 맨날 자는 거야? 그렇지, 어저께 너무 피곤했지, 자줘야지. 하필이면 여기 와서 요를 깔고 주무실 게 뭡니까? 그것도 근데 참 대단하죠. 여기까지 와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여기 와서 주무셔주는 게 뭐 꿀잠이죠. 얼마나 달콤합니까, 그 설교 시간에. 근데 여러분, 이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면 집중하지 않으면 방언이 이렇게 딴 길로 갑니다. 방언으로 이렇게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 많아요. 맨 처음에 쥐 하고 난 다음에 처음에는 와
스타트 좋죠. 알라바바바바스 마리비를 고 예쇼르바바바스 마이게라 예쇼예쇼라 막 이렇게 막 강력하게 이렇게 나가요. 그러다가 이제 좀 이따 보면 오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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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를 들었어. 예스 예스 할라바라바바스 마이베베 존게 창피해. 그래서 갑자기 소리가 커집니다. 이런 일도 많이 있어요. 방언한다고 다 집중해서 방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방언할 때 제가 집중해서 항상 기도하는데, 집중해서 기도하는 거는 십자가를 항상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나한테 무엇을 주실지를 졸릴 수 있어요. 방언이 이게 똑같은 속도로 돌아가잖아요. 그럼 자장가처럼 돌아가. 자장가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통변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방언은요, 어느 정도까지 기도의 멱을 채워라. 제가 이런 책들을 보면서 기도의 멱을 채우라는 게 뭐죠? 그 양과 분량을 여러분들이 방언으로 채우지 않으면 그 이상의 깨달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방언을 백날 해도 무효라는 거죠. 집중해서 계속해서 방언을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머리에 생각을 하면서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머리는 우리가 방언으로 돌리는 게 아니라 한국어로 돌리죠. 여기는. 그렇다고 방언으로 기도하는 게 통변이 되는 걸까요? No, 절대로 아니죠. 그래서 어떤 분은 또 착각을 하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는요 방언으로 기도할 때 제가 뭘 기도하는지 다 알아요. 그래서 절대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방언 통변의 은사를 괜히 주실 일이 없죠. 그래서 만약에 지금 방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나는 방언을 저는 한 3년 5년 했는데요, 무슨 말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가지고 저는 그냥 관뒀어요, 이러신 분들 혹시 있으세요? 그런 분들은 저를 한 번만 만나주세요. 그러면 방언이 시작을 하시면 그 방언 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그런데 뭐 줄줄이 다 나오시면 안 되고, 그럼 전 집에 못 갑니다. 정말 답답하신 분들을 저는 북경에서는 저희가 이제 기도학교를 많이 하는데, 기도학교의 대부분들은 다 아줌마들, 그 다음에 선생님들이십니다. 그래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기도를 잘 해야 되겠는데, 저희 여기 그 교회 생활, 슬기로운 교회 생활을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슬기로운 교회 생활, 그냥 교회 잠깐 왔다가 얼굴 도장 찍어주고 하고 하고 주야 우리 집에 가서 딱 TV 보고 이렇게 슬기로운 교회 생활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 슬기로운 교회 생활을 저희가 넘어서 조금 더 나은 교회 생활이라는 타이틀을 벗고 우리가 신앙생활, 더 나아가서는 슬기로운 교사 생활이 아니라 진정한 교사로 거듭난 생활들을 여러분들이 더 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성령으로 무시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나는 힘이 들어서 못하겠거든요. 여러분 애들이 무슨 한 반에 12명 됩니까? 되는데요. 이러면 큰일 나는데. 한 반에 보통 몇 명이나 될까요? 12명 정도? 그렇다고 20명 됩니까? 20명은 안 되죠. 그럼 오바지. 그러면 빨리 교사를 더 뽑으셔야죠. 그래서 이 교사들이 이제 아이들 기도를 매일은 안 해도 그래도 가끔 생각나면 마음속으로 합니다, 이러시는 분들 계세요. 저는 그 교사하고 엄청 싸웠습니다. 마음속으로 하는 거를 하나님이 하나도 너의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전사님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신음소리, 하나님 우리 반의 경국이를 어떻게 아시죠? 그러면 베드로 아저씨는 뭐가 됩니까? 3번씩이나 그렇게 하고. 하나님 왜 물어보셨을까? 예수님이 너 나 사랑하냐? 사랑해? 이게 아니잖아요. 사랑하냐고 3번씩 물으신 이유가 있죠. 제 입으로 고백되는 걸 원하십니다. 네가 진정 그걸 원하냐?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면 네 입으로 고백했다. 그럼 네 입으로 고백했는데 내가 그 네 입으로 고백한 그 위에 내가 기름 부어서 내가 더 하리라. 여러분들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소리 내서 기도할 때 여러분 그 기도 소리를 듣고 사탄은 쫓겨갑니다.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여기 성전에 사탄이 있게요 없게요 이러면 아이들은 없다야 막 이러더라고요. 너무 순진하죠. 여러분들 바로 옆에 앉아 있잖아요. 네, 바로 사탄이 여러분 바로 옆에 있잖아요. 마음속에도 있고. 그런데 이 사탄이 이렇게 도사리고 있는 이 와중에 여러분 저희가 기도한다고 쳐봐요. 여기서 기도하면요 바로 1분도 견디지 못하고 사탄은 쫓겨갑니다. 저희가 주여 3번 외치죠. 그런데 그냥 아까 목사님이 저희 주여 3번 외치고 기도했습니다 막 이랬는데 주여 이랬는데 그냥 해주니까 또 해줘야지. 내가 교사인데 또 해줘야지. 주여 주여 죽여 이렇게 3번 했어. 딱 하고 나서는 뚝 3번 해줬으니까. 저는요 여러분들이 주여 3번을 외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어떤 힘이 실려 있는가는 중요합니다. 다이아몬드도 가짜로도 요즘 많이들 끼고 다니거든요. 가짜와 진짜의 차이는 능력입니다. 가짜는요 아무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진짜는요 눈빛만 호환해도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방법은 기도시켜보면 압니다. 제가 여기 한 사람씩 나와서 한번 기도 한번 해볼까요? 가짜 진짜 가짜 금방 구별됩니다. 두려우시죠? 한번 마이크 한번 돌려볼까요? 더 두려우시죠? 그러실까봐 여러분들 그 두려움을 가지고 저희가 기도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연습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들 그냥 성령으로 기도를 하게 되면 정말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강가로 여러분들을 끌어 움직여 주십니다. 근데 아이들을 또 우리도 하지만 아이들도 도와야 되잖아요. 그럼 아이들 기도 못하고 입국 아니 저는 옛날에 여러분 혹시 그거 아세요? 합주기가 됩시다. 합 알죠? 얘네들은 그냥 게임을 몸에 장착하고 사는 아이들 같습니다. 합주기 처음부터 끝까지 아무 얘기도 하지 않아. 뭐 분방 공부 뭐 그런 거 있나요 아직도? 뭐 그런 거 해도 절대로 얘기하지 않아.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어? 영민이 얘기해봐. 몰라? 그래 그러면 우리 선중이가 얘기해볼까? 몰라요. 이 새끼들은 그냥 다 몰라 그냥 맨날 다 모른대. 그런데 이 아이들 입을 어떻게 열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이 아이들을 데리고 기도학교를 했습니다. 정말 내가 관에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이 아이들을 데리고 기도학교를 하는데 이 아이들이 기도를 할까요? 그래서 온갖 정말 쇼를 해가면서 이 아이들에게 왜 기도해야 되는지를 가르치고 온 몸으로 제가 말했습니다. 온 몸으로. 그래서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그래서 이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기도를 슬슬 이제 프랙티컬 하기 시작했는데, 자 우리가 주여를 부르는 이유는 이 딱 한마디 했는데 원 오브 후디. 근데 주여 왜 불러요? 예수님 귀머거리예요? 왜 이렇게 크게 해요? 정말 제 손에 무언가 있었으면 큰일을 여러분 예수님이 귀머거리셔서 저희가 주여 주여 하나요? 아니요. 성경에 cry out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부르짖으라. 애통하며 울부짖으라. 그럼 기도할 때마다 눈물 많이 나오시는 분들 있죠. 기도할 때마다 울어야 되나요? 아니요. 기도할 때마다 울어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저절로 눈물이 나와요. 지극히 정상입니다. 그럼 기도할 때 눈물이 안 나오면 기도가 아닌가요? 그건 아니죠. 하지만 더 깊이 기도하시다가 보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그 기도가 나옵니다. 여러분 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을까요? 당연히 목마르니까 시냇물을 찾죠. 아니에요. 사슴의 목 구조는요, 여러분 셀로판지 아세요? 셀로판지에 이렇게 침 묻으면 어떻게 해요? 끈적끈적해서 쫙 다 달라붙죠. 사슴의 목 기관은요 셀로판지처럼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마르게 되면요 그게 들러붙어서 이 아이가 죽게 됩니다. 그러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쫓아 헤매인다는 건 뭐겠습니까? 목숨을 다해서
살기 위해서 그걸 찾는다는 얘기죠. 여러분, 저희 기도 소리가 그래야 돼요. 여러분, 물에 빠져서 죽을 때 저희 남편은 너무 창피해서 물에 빠져서 죽어가는데 너무 창피해서 이걸 못했대요. 그래서 바닷물을 꼴깍 먹고 이제 내가 죽나 보다 이랬는데 누가 다행히 봐서 살았답니다.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은요, 목숨을 다해서 미친 듯이 내가 어떻게 되건 간에 그것을 살리려고 노력하는 게 사람의 본성입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다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에게서부터 온 자들인데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바로 그 영을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영을 회복할 때 온전한 기도가 터지게 되고 그 영으로 기도할 때 내가 알지 못하는 비밀한 일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 연약하시다 그러시죠? 로마서 8장 26절을 여러분 저희 함께 읽었으면 좋겠는데 혹시 자막이 있을까요? 네, 로마서 8장 26절. 자, 허리를 펴시고, 네, 제가 이거 할 때는요 너무 정말 비기 싫게 항상 요구하는 게 너무 많아요. 다음번에 다시 부르시지 않도록.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을 허리를 펴시고 큰 소리로 발성을 해서 여러분 같이 읽으시고 오늘 각인이 될 수 있도록 큰 소리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마땅히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하지만 오직 성령께서 친히 말로 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아멘. 네, 바로 이 부분입니다. 성령은 우리가 알 수 없는 부분들을 성령이 탄식함으로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되셔야 되는데 막막하고 깜깜하고 잠을 그냥 자고 계속 이렇게 해서 어두워지다 보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계속 얘기하고 계세요. 야, 누구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지금 너 네 몸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지금 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 지금 네가 네 앞길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야, 너 다음 달에 승진 차례가 올 텐데 너 아직도 기도 안 하고 있어? 빨리 기도해. 이 음성이요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성령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는 항상 주님 앞에, 주님, 내가 연약하고 내가 알 수 없으니 주님 나한테 가르쳐 주세요. 주님 나한테 알려주셔서 뭘 기도해야 될지 알려주세요. 이거를 구하는 게 겸손함입니다. 여러분, 교만은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입은 말하는데 내 마음은 내 마음대로 해. 그것처럼 교만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겸손함으로 기도할 때 성령께서는 여러분들한테 기도하게 해주기를 원하시는 분이니까 바로 즉각 응답하시는 그 성령님을 여러분 체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을 돕는 기도 방법을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이들을 그러면 내가 체험하고 난 다음에 돕기 쉬운데 그럼 아이들을 어떻게 도와야 될까요? 아이들 아까 제가 얘기했죠. 기도 안 하고 막 후디족도 많고 이런데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자, 지금부터 우리 이제 저희 또 총선이지 않습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자. 자, 그래도 우리 온누리 교회니까 그래도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기도하는 거야. 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야.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알았지? 자, 주여 한번 하자. 주여! 선생님만 미친 듯이 목소리가 터져 나갑니다. 아이들은 했대요. 네. 이럴 경우에는요, 아이들에게는 아주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여러분들이 제시해 주지 않으면 아이들은 기도할 수 없습니다. 제가 저희 아이들과 가정 예배를 드릴 때 항상 아이들이 얘기하는 게 있어요. 엄마가 기도 제목을 줄 때는 기도가 너무 잘 돼. 전사님이 기도 인도해 주실 때 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면 기도가 너무 잘 돼요. 여러분, 기도가 잘 되고 안 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아이들은 기도의 구체적인 것들을 아직은 발전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경험해서 그 아이들한테 씹어서 넣어줘야 이 아이들은 기도할 수 있는 첫 스텝을 내밟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럼 내가 이 아이들한테 기도 제목을 줄 수 없다. 그러면 저희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럼 교사 내려놔야 되나요? 아니요. 기도하시라고요. 무슨 교사를 내려놓습니까? 기도하시라고요. 기도하시라고. 그래서 기도할 때 그러면 내가 이 아이들에게 구체적인 걸 어떻게 도와줘야 됩니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내가 교사입니다. 내가 교사를 해서 내가 무지한데
할 수도 없고 감당할 영역이 안 됩니다. 하나님, 이 후디족들 좀 보십시오. 제가 벗길 수가 없습니다, 이 모자를. 주님, 나를 제발 긍휼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셔서 다음 세대가 악한 것에 넘기워지지 않도록 주님의 백성이니 주님이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 나를 통하여 내가 통로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 제목이 늘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가 진짜 필요하다 점점 느끼실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필요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나는 뭐 기도해도 뭐 그냥 항상 내가 아는 말만 그냥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뭐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교사가 있었어요. 그때 갑자기 제 마음 가운데 빛이 보이면서 시편 119편, 혹시 성경이 있으시면 나중에 잘 기록했다 찾아보시고 지금 찾아보셔도 됩니다. 시편 119편 130절에 이렇게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펼치면 빛이 나와 우둔한 사람들에게죠. 우둔한 사람들에게 깨달음을 줍니다. 할렐루야. 우둔한 사람에게 이 빛이 나와서 우둔한 사람들에게 깨달음을 준다는 거죠. 하나님, 나 무지해요. 애들 위해서 어떻게 기도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성령으로 빛으로 나를 일깨워 주셔서 내가 하나님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의 간구하심, 성령님으로 인한 내가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는 이 기도가 아니고선 저희가 여기에서 지탱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 말로 기빨린다라는 말 아시죠? 솔직히 교사 한번 한탕 뛰고 나면 집에 가서 완전히 뭐 이렇게 되지 않으세요? 저는 애들이랑 있다가 집에 들어가면 막 기가 빨려가지고 막 바로, 제가 집에 딱 들어가면 저희 아이들한테 이럽니다. 엄마 배터리 방전. 바로 취침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기가 빨리는데, 그런데 기가 빨리지 않으려면 여러분, 성령으로 이 아이들을 제압하십시오. 성령으로 제압한다는 건 여러분의 기도 시간이 이 아이들의 인원수만큼보다 늘어나라는 겁니다. 20명인데 20시간 아니요, 20분. 적어도 아이들 한 명당 이름을 부르면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성민이의 귓가에 있는 악한 원수마귀의 저 소나기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 시간에 떨어져 나갈지어다. 그래야 아이들이 엄마에게 순종할 수 있습니다. 왜? 엄마들이 말하는 게 잔소리가 아니라 애들 사랑하라고 하는 얘기잖아요. 엄마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얘기잖아요. 그럼 아이들은 절대로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교회 와서 듣지 않습니다. 무조건, 아니 찬양 끝나고 딱 서서 찬양한 다음에 바로 앉자마자 어떻게 그렇게 취침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기능이 되는지 저는 참 아이들이 궁금한데, 바로 앉자마자 취침 기능으로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 모두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이 아이들이 앉자마자 자리에 앉아서 자는 취침 모드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그 시간에 기도하는 겁니다. 교사들은 주님, 귀에 있는 귀를 막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영안이 열리셨다면 저희 다음 세대들 보면 다음 세대들 귀에 다 사탄이 뒤에 따라다니면서 귀를 이렇게 막고 다닙니다. 혹시 자녀가 있으신 분들, 이 아이들 나갈 때 항상 예수 이름으로 양쪽 귀에 있는 악한 것들아 떨어질지어다. 그럼 얘네들이 어떻게 알았지? 이러고 떨어집니다. 저희가 몰라서 기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반 아이들한테 여러분 그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구체적인 것들, 하나님 나한테, 그럼 이런 것들은 제가 어떻게 받았을까요? 저는 하나님 보게 하셨고 알게 하셨고 깨닫게 하신 일들을 여러분들하고 이 30년간의 노하우를 지금 여러분한테 지금 1시간 만에 이거를 팁을 드리려고 그러니까 제가 입이 바쁩니다. 그런데 이거를 그냥 막 뭐 졸면서 아니면 무슨 뭐 그래 넌 떠들어라 이렇게 들으시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거를 들으셨다가 반드시 그걸 한번 해보십시오. 그럼 어느 날 이 아이가 저와 눈을 마주치는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간증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기회가 되신다면 시편 119편 98절부터 102절을 여러분 읽으시면서 기도하시면 기도가 엄청 잘 뚫립니다. 이 기도는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낫다.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니까 내가 주의 규례를 거기서 떠나지 않게 해달라. 이런 기도문이거든요. 여러분 시편으로 기도하시는 일들은 여러분들을
게으르게 하지 않습니다. 기도가 안 된다 이런 말 못 하십니다. 그래서 시편으로 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만약에 필요하시다면 나중에 저희 목사님께 혹시 이런 북마크를 여러분들이 하나씩 이제 가지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이거는 시편이 이제 150편까지 돼 있지 않습니까? 한 달에 이 시편으로 한 달에 150편씩을 매일매일 읽으면서 범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1일, 2일, 만약에 3일에 못했다면 그냥 건너뛰시고 오늘이 5일이면 5일, 뭐 15일이면 뭐 15일, 18일 이렇게 1일부터 30일까지의 스케줄링으로 시편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북마크를 저는 항상 만들어 가지고 다니는데, 요거를 이렇게 하셔서 매일매일 그 시편을 이렇게 읽으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기도가 안 되시는 분들도 나와서 그냥 그 시편을 읽고 그 범위라도 그거라도 진도를 맞추면서 기도 시작을 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빛을 되게 저한테 참 많이 보여주시는데, 성령의 불과 빛, 빛 이런 게 살아나서 타오르게 돼야 된다라는 거는 저희 교사들이 다 해야 되는 건데, 말씀으로 깨달은 후에 체험되어지는 일들이 이 불씨를 사그러들지 않게 합니다. 근데 체험하지 않은 불씨들은 다 소멸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그 만남과 그 경험이 여러분들 가운데 계속 있으셔서 그거를 전달해내는 저희 세대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저희가 또 이제 같이 기도하고 할 텐데, 여러분들은 제가 아까 말한 그 후디족들 있죠. 후디족들이나 말 진짜 안 듣고 개구장이 집단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밉살스러운 아이들이 있지만 여러분 이 아이들을 한번 기대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고 그러셨죠? 여러분들은 길을 만드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길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면 그 길을 함께 만들어가는 것까지 이 아이들을 끌고 갈 수 있는 길을 보여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희 찬양 중에 웨이메이커라는 찬양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길을 내시는 여호와, 그 다음에 뭐 강주기를 내시는 여호와, 저는 이것을 체험해 봤습니다. 여러분 혹시 사막에 강이 흘러가는 거 보셨습니까? 오아시스 말고. 제가 중국에서 선교 여행을 가면서 카슈카르라고 저기 이제 북단에 있는 경계 지역이 있었습니다. 이 카슈카르라는 지역을 가기 위해서는 이 땅과 이 땅 중간에 큰 사막이 있는데 이 사막을 버스로 가야 됩니다. 그것도 침대 버스입니다. 그냥은 못 가요. 자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이 침대 버스가 가야 되는데, 제가 버스를 타고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이 사막 한가운데를 버스로 갑니다. 버스로 지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이 기사가 후진 기아를 했더니 그리고 쫙 끝까지 막 전속력으로 후진을 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차에 있는 사람들이 막 뒤집어지고 뒹굴고 이제 막 이랬어요. 그런데 막 이제 큰 소리가 나서 바깥을 보니까 이 사막이요 우르르르르르르르르 이러더니 갑자기 중간 길에 쫙 물줄기가 나는 걸 그때 봤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때 아이폰이 있었으면 찍어가지고 SNS 막 100만 찍고 막 이랬을 텐데 그 광경을 제가 보고 나서 저는 거기서 통곡을 하고 울었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다친 줄 알았어요. 왜냐면 버스가 거의 사람이 굴르다시피 했으니까. 그 물줄기가 쫙 나는데 그때 저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군요. 하나님, 사막에 길을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군요. 사막에 없는 곳에 길을 내시는 분이 여호와십니다. 주님, 그러면 내 앞길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자들의 앞길도 이렇게 열어주시겠군요. 할렐루야. 저는 그 하나님을 그때 얼마나 찬양하면서 엎드려서 제가 모든 거를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밖에 없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길을 여러분들 아이들에게 이야기해 주시고 그 길을 제시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온전히 너희 가운데 임할 때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길을 내는 자에 동참할 거고 그 길을 따라가는 자가 될 거라고 아이들한테 기대하면서 얘기해 주시는 우리 교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이렇게 길을 내는 자들의 여러분들 동참하기를 제가 동원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아니면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방법이 없습니다. 아이들의 막힌 담을 허물고 또 무너진 아이들을 회복시키시는 분들이 바로 선생님들이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저희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이사야서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저희들의 생각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내가 뭘 해야 될지, 그 다음에 이걸 하는 데까지 하겠지, 교사 하면 하고 말면 말고, 저희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은 일들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이 자리를 지키면서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저희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삶으로 살 때 하나님은 그 순종하는 삶을 거룩하다 여기시면서 네가 이렇게 순종하니 그 순종하는 삶이 귀하다라고 여러분한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저희 기도할 때는 여러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 부르짖어서 기도합니다. 주여 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방언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하나님, 나 방언 받고 싶어요. 하나님, 나 방언 주세요. 기도하시는 순간 방언 받으십니다. 방언을 받아야 천국 간다? 아닙니다. 저희는 아이들을 키워야 하는 집단이고 아이들의 마음을 알아가면서 그 아이들과 동참하여야 하고 그 아이들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방언이 필요하고 무시로 기도할 수 있어야 하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그 눈물이 있지 않고서는 안 됩니다. 그거를 위해서 이 시간에 저희 기도할 때 여러분, 주여 외치면서 크게 기도하십시오. 소리 내서 기도하실 때에 악한 것들이, 지금 여러분 옆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뒤에 앉아있는 사단이 이 시간 저 뒤로 떠나갈 것을 이 시간에 명합니다. 이 시간에 주여 3번 외치고, 주여 주의 길을 내게도 보여주시옵소서. 나에게 그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3번 외치고 이 시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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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우리에게 주여 허락하신 일들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성령으로 임하여 주셔서 내가 알 수 없는 일들을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말할 수 있는 교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으로 내게 임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셔서 주의 나라가 민족이 어떤 것인지 알게 해주시고, 주여, 내가 주님의 일들을 알아가는 놀라운 일들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알수도 내가 경험하지도 못했던 일들을 주여 나로 알게 하여 주셔서 주여 나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나에게 임하시는 모든 일들을 내가 하나님 알기를 원하고 내가 그것을 말하여 내기를 원하오니 나에게 답답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여, 이 시간에 하나님 나에게 알지 못했던 일들 알려주십시오. 성령으로 인하여 내가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내가 울부짖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주의 은혜를 구하오니 주여, 나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여, 나의 입술이 주의 나라를 말하게 하시고 나의 입술이 온전히 주님의 은혜를 말할 수 있도록 주여, 나로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오늘 악한 영들아, 이 시간에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주여, 이 시간에 입술에 방언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인하여 주의 나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마리아 베베시아라 모모라라 칠세, 내가 기도할 수 없는 영역들을 기도해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충고할 수 없었던 영역들을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기도할 수 있도록 주여, 그 빛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두움에 쌓여 기도할 수 없었던 것들을 하나님 어둠이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어두움이 따라갈 지어다. 모든 어두움이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다시 한번 무릎 꿇을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지친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모든 지친 영역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선생님들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내가 하나님을 부르짖지 않으면 죽을 것 같다. 내 영혼이 말라가는 것 같다. 내가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칠 수 있냐고 기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기도에 기름 부어주시고 주님 그 기도에 불로 태워주셔서 아유 제 혈압을 할때 모든 기도의 재단이 하나님 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가 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기도가 어려움을 빗나가 나타나게 하시라. 우리가 한번 기도할 때 이 시간에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한번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우리의 힘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을 때 하나님 기도의 습관을 갖겠습니다. 습관에 쫓아 기도하셨던 예수님처럼 주님, 내가 습관에 쫓아 기도의 자리에 앉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그 습관에 따라 기도할 때 주님, 내 기도의 영역을 넓혀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젊었을 때 기도하지 않으면 점점 나이 들면 힘도 없고 목소리에 힘도 나가지 않습니다. 배에 힘이 들어가질 않습니다. 여러분, 허리를 펴시고 배에 힘을 주고 목소리를 높여서 여러분 주여 한번 다시 외칠 때는 주여 내게 기도의 습관을 허락하여 주셔서 모든 것을 끊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는 자리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새벽에 제단을 쌓을 수 있다면 새벽 제단을 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도의 모든 환경을 만들어 주셔서 주여, 나로 기도하는 주님의 거룩한 주님의 교사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일꾼 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세 번 외치고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여, 나에게 힘이 있을 때 하나님, 내가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 내가 내 목소리로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을 때 내가 내 목소리가 나올 때 주님 앞에 힘을 주어주실 때 하나님, 나의 환경이 여유로워서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시간이 있을 때 나로 무릎 꿇게 하시고 나로 기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내가 힘이 있을 때 조금이라도 내가 건강할 때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내가 병성에도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발로 나와 내 무릎으로 주 앞에 무릎 꿇어 주님, 내가 눈물 흘릴 수 있을 때 내가 주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외쳐 부를 때 주님, 내가 그것을 부를 수 있을 만한 힘이 남아있습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시오. 내가 기도할 힘이 주 예수만 바라보게 하시네. 예수는 나의 소리하지 아니하며 그만 여기지 아니하도록 목숨 걸고 사수한다요. 올라오는 우리가 예수는 나의 하나님, 내가 아들하고 밀려나오나 주의 말씀을 펼칠 때 하나님, 나로 말미암아 그 모든 우들함이 예수의 이름으로 인하여 하나님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빛으로 밝혀주셔서 하나님, 나는 말씀의 영역을 하나님 나로 확장시켜 주시고 하나님, 알아가는 지식이 넓어지게 해주시고 하나님, 세상을 앞서갈 수 있으며 세상 사람들과 싸워 하나님 그들을 이길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명철함이 예수로 말미암아 탄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 위에 떠나게 하시며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무릎 꿇는 그 모든 습관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귀히 여김 받아줄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날마다 시간을 낮추어 주님 앞에 나오기를 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 마음의 자세를 흐트러뜨리지 아니하겠사오니 주여, 내 마음을 박탈하게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께서 내 마음을 감찰하사 주의 영역으로 말미암아 주여 내가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여 오셔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나를 깨닫게 하사 주 예수만 바라보게 하시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벌리고 깊은 찬송함 예수는 나의 꿈이라. 이 시간에 저희 한 번 더 기도할 때 이제 우리 다음 세대 위해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의 유산과 또한 신앙의 모습을 계승해야겠는데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보여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서 손을 얹어서 기도하면 하나님 이 아이들의 악한 생각이 떠나가게 해주시고 이 아이들의 입술을 통하여 선생님이 기도해 주셨는데 제가 사실은 자살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선생님이 그 눈물로 기도해 주시는 걸 보면서 제가 사랑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고백이 우리 이 교회 가운데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있어야겠습니다. 여기에 계신 선생님들이 권능을 받고 능력을 얻어 그 아이들에게 손을 얹어 기도할 때마다 아이들의 마음을 알게 해주시고 아이들을 위로하는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것을 아이들로 보게 해주십시오. 그것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보게 해주셔야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지어 외쳐 부르짖는 이 일들을 그 아이들도 부르짖을 것이 아닙니까? 주여, 우리에게 그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그 삶을 살아가는 주의 일꾼들 될 수 있도록 제자된 삶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능력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에게 계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한 번 외치고 다시 기도합니다. 주여,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보고 듣고 알게 하라는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실천하여 그것을 계속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로 그것을 체험해내는 자들이 되게 없소서. 그것을 체험해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계승하여야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헛된 습관을 아이들에게 계승하지 않고 우리 자녀들의 모습이 하나님, 우리가 알맞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바르게 다가가는 모습을 그들에게 전수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예배가 주 옆에 합당하게 올려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바라바라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넉살을 맺나가며